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의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영원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의의 뜻 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의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의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이태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며 사랑의 세계에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을 보내고 7월에 귀한 계절에 우리가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주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의 생명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씀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그들과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의 하루 일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포도원의 일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천국의 모습, 이런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 일꾼들의 그 부르심의 목적,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그 모습을 따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언제 불렀던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데려왔던지,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약속한 대로 싹쓸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역이라든가 터미널, 장터에 모여서 팔려나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건설 그런 노동하는 데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일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이 사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에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니까 아마 한 6시, 7시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그런 싹시예요. 뭐 한국은 요즘 일당이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이 시대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장터에 나가 보니까는 3시에 나가 보니까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6시간이면 9시에 또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놀고 있다 그랬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포도원에 이게 내가 너에게 품값을 줄 거니까는 가서 일하라. 해가지고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6시, 6시, 또 제 9시,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이제 사람들을 또 불러서 데려갔고 마지막에 6절 말씀 보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11시라는 것은 6시를 더하면은 11시에요, 11시. 11시는 6시니까 5시입니다, 5시. 12시 지나서 5시간 더 하니까는 거의 5시. 일이 6시에 끝나는 건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할 만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장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루 종일 지금 해가 다 지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장터에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또 그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그 모습도 다 틀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새벽에 간 사람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3시 또 6시 9시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마지막 제 11시 11시에 부른 사람은 1시간밖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눈치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도 저 충성되이 일을 한 거예요. 눈치 볼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건들건들 이렇게 뭐 다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할 시간이. 1시간 뭐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은 급한 것입니다. 걸음도 빨리빨리 걷고 뭐 가져오라면 막 뛰어가서 가져오고
또 주인이 뭐 하라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굳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도 뭐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그 마음이 아주 합정하게 드는 그런 그 자세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 9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보다 시간은 짧지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이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참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그 은혜, 또 1시간 지나면 그날은 다 땡치는 거 아니에요? 뭐 먹는 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냥 장터에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그 주인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부르신 그런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뜻, 목적,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 이렇게 육체를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다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멸시받는 없는 거 이것을 다 그런 자들 택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남은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이런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 같이 그런 급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참 말세가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보세요. 얼마나 그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폐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올해가 벌써 이제 반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2023년이 반토막이 났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흘러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의 후반기 기회고 시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흥청망청 뭐 시간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게 20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업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이제 자기가 일할 만한 그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생각하고 뭐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불평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거 뭐 주인에게 잘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불러줬으니까는 자기를 사랑해줬으니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뭐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그 일을 해야 이제 주인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성품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뭐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뭐 시간 나니까 하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지적, 정적, 의적인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오는 그 에너지, 모든 능력, 힘을 다 바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그런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교환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저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일하고, 또 뭐 남이 보니까 또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또 이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썩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을 부르셔서 공유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또 주일에 이렇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았든지, 장로의 직을 맡았든지, 뭐 권찰의 일을 맡았든지, 또 어떤 그 교회 그 교사 일을 맡았더니 그 일에서 내가 참 충성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돈을 얼마를 주든지 안 줘도 감사하고 줘도 감사하고, 그런 한 마음, 한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그저 충성되이 그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그런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들에게 더 준 게 아닙니다. 한 대라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한 사람들 시간이 되니까는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품삯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부터 저물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 이거예요. 시간도 됐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낼 시간이 됐으니까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근데 주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먼저 온 사람부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수고했다,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하면서 칭찬해주고 어깨 똑똑똑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거기서 또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일꾼들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하는 사람들 부르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부르라 그랬어. 나중 온 사람이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1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지기가 제 9절에 보니까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이 11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니까는 먼저 온 사람들, 새벽 일찍 이른 아침에 온 사람, 3시 또 9시 이렇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 6시, 3시, 6시, 9시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저기 이렇게 우리는 더 일찍 와서 일을 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는 우리는 더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원망하면서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받은 후에 11절 말씀 보니까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도 뭐 몇 배 뭐 열심히 더 일했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주인의 그 하는 그 모습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니까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는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주겠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일찍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어넣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더 그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평할 수 없어요. 다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다.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와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 이제 뭐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거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은 이 주인이 볼 때는 이 마지막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이 일꾼이 가장 훌륭하고 더 줘야 될 그런 이 훌륭한 그 품꾼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처음 품삯을 줄 때 마지막 사람부터 이렇게 주면서 칭찬과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 불평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없고 내가 주는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 몇십 년씩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망,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11시에 들어온 사람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이제 보답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더 큰 거 줬고 나는 작은 거 줬고 저 사람은 몇 시간밖에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는 평생을 이렇게 힘써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요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늘 이런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같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내 믿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내가 내 몸을 다 드리고 많이 있어도 내가 받은 그 구원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참 무지한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이게 아니고 6장 5절. 에베소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 우리 육체의 상전들에게 참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같이 모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잘 가고 한 주일 한 주일 흘러가고 한 달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먼저 온 자들, 먼저 와서 일한 자들과 같이 그들이 뭐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종일 물론 수고하고 다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불충성하고 그저 부름받은 것에 감사치 못하는 삶을 일을 했고 또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참 그들은 좋은 일만 찾아하고 다 이렇게 자기 몸을 사리면서 일을 한 거 했지만은 이 1시간 일한 자는 분주하게 참 어려운 일, 굳은 일 다 맡아서 했어요. 또 이 한 달에는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모든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안 받아도 감사한 것이고 받아도 감사한 건데 이제 주인 앞에 온갖 충성 다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1시간을 다 묶어서 이제 그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참 쓸모없는 우리들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건설에 우리가 협력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 주신 것만 감사해요.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때를 따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일을 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또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모든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주일에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모세가 이렇게
장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레위인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일하는 거 다 이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역대상 9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포지션, 일들이 다 있어요. 뭐 똑같이 뭐 제사나 지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문지기, 또 무슨 이 성막을 또 이렇게 메고 가는 일, 여러 가지 일을 다 맡기셨는데, 역대상 9장에 보면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상품의 장자 맞제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맡아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모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을 다 맡기셨어요. 여기 보니까 떡을 붙이는 자, 지짐이 붙이는 자, 이거 다 레위 자손이 한 거예요. 또 골방에서 찬송하는데 열심히 그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기름과 유황과 그 향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 이거 어느 하나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향품만 나한테 맡기셨는가? 왜 나는 맨날 이 지짐이나 지지고 떡이나 지지고 또 찬송이나 그런 거 불평 불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직분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그런 은혜를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거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왜 이런 일 나게 줬는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큰 일 나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나이가 막 그런 불만 불평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은혜, 나이가 맡겨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더 모든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심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일찍 부른 자도 있고 또 늦게 부른 자도 있지만은 마지막 그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마음을 다했고 충성되이 했고 또 시간이 아까워서 참 모든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인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포도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예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너 인사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 어찌하며 증상된 자니라 얻으시리. 전하고 나에게도 인정한 일꾼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인생명 바쳐서 증송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열매들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양성하며 영원의 열루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등에 잘 이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한 시간 남아서 분을 받은 그런 청지기 갇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바쳐지는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